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주보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52호, 이 말은요 올해 52주째가 됐다는 겁니다. 엊그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내시느라, 믿음 지키시느라, 주님 사랑하느라, 주의 몸뚱이에 충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큰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글도 잘 쓰시고 강연도 잘 하시고,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것은 기다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의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요? 그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대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가 이렇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런 자세는 보니까요, 버스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릴 때, 오나, 언제 오나, 그냥 막연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갈망하며,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요, 내 안에 기다림이 있다면 그건 건강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주일이면 예배당에도 자주 찾아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안에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두꺼운 성경,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요.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크게 보면요, 두 가지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기다림, 이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신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기다림부터 풀어나가 볼까 싶습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영생하는 존재로. 어떻게 창조하셨죠?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반역합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글을 씁니다. 신라곤이 뭐죠? 우리말로 잃어버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고 있죠? 그게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담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은혜 찬송 불렀고, 우리 찬양대도 은혜를 찬양하였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은혜로 오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말로만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한다 말로 퉁치는 게 아니시고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었던 그 구원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어 죄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간을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 이런 별칭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최초의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가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신명기 18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밟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수없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오셨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무화과 맛을 알아버렸어요. 제 어린 시절의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 마당에 있는 무화과 어느 날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 집까지 가는데 딱 중간에 교회 한번 들렀다 가거든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물 마시고 좀 놀다가 가려고.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무화과 나무에 손가락만한 무화과만 달려도요 다 따먹었습니다. 이게 익기도 전에. 그거 먹고 또 혓바닥 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흐렸더니 금세 입술이 트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때가 돼서 익어야 과일이 제맛이 나는데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 때가 참에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그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약속이던 그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고 이걸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죠?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야근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불침번 쓰는 거예요.
남들 다 쉴 때 그 어두움 가운데 나는 눈 또렷하게 뜨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날이 밝아야 나도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게 보면 단순히 인간 파수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의 아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기를 파수꾼이, 그 야간 불침번이 그 새날이 밝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찬란한 구원의 아침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표징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실 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구약에서 시편 130편 조금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에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보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사람 어떻게 믿음 좋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 건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즉 시므온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기다렸더니 메시아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를 시므온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의 기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앞에서 구약은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니,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최종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종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라는 단계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죄와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들어가고 여전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사는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눈물과 아픔과 탄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로 위대한 기다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다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다림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은 나라는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 그 자체입니다.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신약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들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 몸의 구원, 그때는요 병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에 잠기지 않는 그 몸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몸, 이게 바로 몸의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몸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몸일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분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주제를 나눴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신 건 압니다. 나는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또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천국에 갔다는데 다시 또 부활한다고 하면 이걸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잠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때로는 조금 이것이 물음표가 좀 찍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의가 의학적 정의와 우리 신앙의 정의가 다릅니다. 의학적 정의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심장이 뛰는지, 호흡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동공이 빛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뇌가 아직도 이렇게 반응하는지, 신체적 반응 유무에 따라서 의학적 사망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죽음에 관한 정의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이, 우리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몸에서 육체가 떠나는 그 현상을 신앙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신호가 없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의 몸에서 영혼이 떠났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요,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남아있는 우리 몸은요,
성경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매장을 하면 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화장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강민재에게 다시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부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부활하는 건가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미 그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 한편 강도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죽은 시체가 낙원에 다시 끌려 올라간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시간표를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그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영혼이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형체가 어떤 형체로 있든지 무덤 안에 거의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몸이 흙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 흙으로 돌아갔던 몸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영혼이 부활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 몸도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얘들아 나 한번 만져봐. 만져봤더니 이런 구멍난 손, 구멍난 허리 다 느껴지잖아요. 또요, 얘들아 그 고기 좀 구워와봐. 고기도 같이 드시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은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 걸어 잠그고 두드려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벽 뚫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이전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몸과는 전혀 다른,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몸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가 안 되면요,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몸인데, 이때는 이 몸은 부활의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몸은 언제 되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의 속량,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지금은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성화의 구원.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계속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죄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이 구원의 완성이 곧 부활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인데, 이런 몸을 입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까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으셨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린다잖아요. 왜요?
주님 오시면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예수님의 영광의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한쪽에서는 나의 완전한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죠. 지금까지는 탄식하는 몸, 질병에 쓰러지는 몸, 눈물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이제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국은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영혼과 분리되어졌던 흙이었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주님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은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더 이상 죄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매이지 않는 몸,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크게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다림은요,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죠. 작게는 우리에게 가져줄 응답을 기다리죠. 작게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죠. 어쨌거나 신앙은 기다림이다. 근데 신앙은 기다림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목사님 대체 없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바르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면요, 왠지 좀 이상한 믿음, 우리 목사님 조금 약간 2.5단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유증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한 부작용, 후유증은 좀 있지만 우리가 바로 알 것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기다림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예를 들죠. 첫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다리는 사람, 첫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쉽게 말하자면요, 마지막 날 주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몸의 부활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오시는 것이 달갑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요, 주님 내 허락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는 건 예수님의 자유지만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그날 그곳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가진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기다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 탯줄과도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기도할 때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신줄 놓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맞춰봅시다. 주님 오셨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 삶이 엉망이야. 충성되지 못해. 그러면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복된 날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종은 주인이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그게 충성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안 왔어. 뭐 오늘 오겠어? 그러면요, 족이 퇴근하겠죠. 아니, 출근도 안 하겠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러나 주인님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 맞으리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맡은 일, 맡은 자리, 주인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다시 오셨을 때 깨어있는 종, 충성된 종을 봤을 때 얼마나 그분이 기쁘실까요? 기쁘니 마음이 열리고 기쁘니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이런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제가 이거랑 비슷해요. 충성되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축하하며 격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충성되게, 게을르게가 아니고요, 요령것이 아니고요, 한결같이. 그리고 세 번째, 깨어있는 기다림은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정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고 없이 오신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정결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신부 되지 말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도둑같이, 남편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모를 정도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근데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러분, 그런 집은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한 몇 년을 사역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울산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울산에는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데 사실은 제3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정전이 생겼다든지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다 멈추잖아요. 그럼 회사가 난리가 난답니다. 왜? 집에다 전화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오늘 회사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조기 퇴근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에 남편들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 중간 시간은요, 자유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공장은 흔히 말하는 울산의 유흥업소를 말합니다. 유흥업소 전화기가 불이 나요. 빨리, 비상입니다, 비상. 빨리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왜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고 없이 일정보다 빨리 왔는데 반겨주는 아내가 있다면 정결한 신부입니다. 근데 조금 일찍 왔다고, 예정 없이 빨리 왔다고, 왜 일찍 왔어? 만약에 그런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람난 신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가 어떠냐? 도둑같이 찾아와도, 언제 와도 흐트러짐이 없이 언제든지 반겨 맞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정결한 신부가 깨어있는 기다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 오신다는 이야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린다. 오심, 기다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은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끝! 이게 아니고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약속받는 감사하지만 내 몸의 완전한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인 줄 알고 그날을 내가 간절히 학수고대한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날,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충성스럽게 일하며 기다립시다. 세 번째는 정결한 신부처럼 내 삶의 옷 함부로 벌거벗지 말고 깨끗한 옷 입고 반가이 기다립시다.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